찬양하시는 분이 아멘 크게 하라고 그렇게 막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아,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었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함께 드렸었는데요. 제가 뵙기에는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그쵸? 옆에 계시던 분 다 계시죠? 그리고 또 점심시간 이후에도 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세상은 진짜 좁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아는 사람 여기서 막 다 만나면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좁구나. 그리고 여기는 특히 우리가 정말 어떤 공동체적인 중심을 가지고 함께한 곳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게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은경이라고 하고요. 19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저널리즘 공부를 하고요. 95년에 돌아와서 이제 이후에 학교에도 있고 또 최근에 2년 동안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또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1일에 제 임무가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2학기 때 제가 원래 있던 차의과학대학교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정말 귀한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달여 시간을 내서 미국에 간증 집회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의 한 부분은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후반에는 아마 설명도 들으셨고 누가 온다더라 무슨 얘기를 한다더라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혹시 도대체 뉴스 앵커를 하던 신은경이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혹은 그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후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정말 이 예쁜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카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홀리 스피치가 제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경건한 말하기, 덕이 되는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또 후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오렌지힐 교회를 오느라고요.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미리 좀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2주 전에 이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습을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고 미리 하셨을까? 근데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쭉 하시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딱 그 말씀을 만나게 되셔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으로 해서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 목사님 설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혜롭게 미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겹치면 안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참 궁금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이제 어떤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드신 분은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건 이러이러해서 좋아요 라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써본 소비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아무것도 이거 만들 줄은 모르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저같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책은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챕터 37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비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사이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하면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뭐 쭈글스러운 얘기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얘기, 그걸 극복해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건데요. 제가 언제 방송에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준비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오후에 녹화가 있는데 오전에 정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방송에 나가서 내 얘기를 온 사람한테 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펼쳐든 책이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37장이 딱 나왔는데 나눠라, share 하는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할 수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직접 자기가 애쓰고 그 경험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성도님끼리 하시는 그 간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들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찾아오셨구나. 나는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잘 알고 이렇게 해야지. 또 그런 것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앉아 계셔서요. 제가 좀, 떨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좀 웃어 주십시오. 네, 웃는 얼굴은 저를 편안하게 해서 제가 잘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치아가 8개 나오면 예쁘다고 하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네, 사모님 정말 예쁘게 웃으셨어요? 네, 참 1인 여러 가지 역할 하십니다. 사모님도 하시죠. 또 키보드도 하시고 네,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위에 치아가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러면 예쁘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럼 어떤 때는 8개, 어떤 때는 10개, 또 어떤 때는 아래 위 합쳐서 막 20개씩 치아가 보여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이 바로 웃음이거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제스처는 저에게 주시는 굉장한 사인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맞는 얘기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또 때때마다 하고 싶으시면 아멘과 할렐루야도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신 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참 많은 그런 집이 많죠. 유교 집안이었는데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재무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고해 겨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길에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락을 받고 황급히 그 병원으로 달려가셨던 것 같고요. 저희 집에는 친척들이 막 찾아오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해 이러면서 막 울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한참 사춘기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는 짐작을 하겠는데 왜 죽은 사람만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장이버스가 와서
멈춰 섰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에 이제 잠깐 집 앞에서 인사를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엄마는 정말 세상에 가장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고, 제가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엄마에게 약속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그러고선 엄마 손을 잡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데, 원래도 제가 목소리가 참 작고요. 그리고 그냥 좋게 말해서 얌전한 아이였어요. 말수 적고.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볼 것만 같았어요. 불쌍하게 볼 것만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제가 그 눈빛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다 회복한 것처럼 이렇게 막 180도 다른 사람처럼 막 지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수업 시간에 막 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 밑에서 뭐 라면같이 생긴 과자를 먹는다던가, 또 선생님 흉내를 낸다던가, 뭐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서 제 원래 모습과 다르게 살았던 학교 생활과 또 제 안에 있는 그 힘듦과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이 참 부딪혀서 힘이 들었고, 그거를 일기장에다 다 써놓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신기한 일을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어머님은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 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지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라는 데를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거기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가겠구나, 곁길로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갖다 맡기신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오늘 김치찌개 누가 끓이셨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게 끓이셨는지. 또 옛날에 우리 도시락 싸갈 때 최고의 반찬이었던 그 새가족들만 주시는 계란말이. 아주 환상이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항상 맛있는 게 많았고요. 저는 또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교회 생활이 재미는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은 재밌게 했는데 또 뭐 고등학교 가면서 바빴고 대학 가고, 그리고 아나운서로 세상에 이름 알리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 전에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에 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했어요. 전반에 한 7년 동안은 남녀 앵커가 같이 하는 공동 진행을 했고요. 후반에 5년 동안은 단독 진행으로 이제 주말에 토요일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이제 단독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하고도 벌써 참 오래전 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야, 여자가 무슨 처음부터 나와서 안녕하십니까를 하냐,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나요? 눈 덮인 길에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함부로 눈 덮인 길에 발자국을 하지 말아라.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따라 걷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옛날에도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한참 앵커 할 때는 이제 대학생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또 가장 롤 모델인 여성 뭐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그 당시에 뉴스를 했던 사람을 꼽았었습니다. 지금 꼽으라 그러면 또 지금 뉴스하는 사람 꼽을 텐데요. 제가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나도 이렇게 용감하게 혼자 진행도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까지 뉴스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가게 되었어요. 영국의 웨일즈 대학이라는 것을 갔는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그 영국의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너무 멋있어서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중견 언론인들을 위한 특별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워크 하지 않고 바로 이제 1년 동안을 세 학기로 잘라가지고 이제 MA 디그리를 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MA를 받은 사람은 바로 박사 논문을 쓰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웨일즈 대학은 그 저널리즘 센터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 또 그 해양 공부하시는 메리타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대학으로 가서 후학을 가르치겠구나. 아니면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방송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세상의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제가 그때 벌써 나이가 한 30대 후반 노처녀였는데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박성범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저 소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래도 또 같이 오셨는데 인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제가 다른 데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하고 제 결혼의 의미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남편이 모태 신앙입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당연히 그냥 모태 신앙 같이 생겼죠. 딱 얼굴 보자마자.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 그쪽이라 그래서 그쪽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살아계실 때 뵙지는 물론 못했지만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아주 기도가 많이 쌓인 아들이고요. 유치원 교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낡은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연주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게 몸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잠이 들 때는 꼭 찬송가를 틀어놔야 잠이 와요. 왜 모태신앙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꼭 찬송을 들어야 주무시는 줄 알고. 그래서 모태신앙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 하다 보니 못하는 것도 또 좀 많아요. 여기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고요. 또 유럽 총국장으로 가서 파리 특파원도 한 7년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 30년에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어요. 이제 버버리 깃을 올리고 파리에서 누가 보도합니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참으로 힘들고 바쁘고 아주 고단한 삶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간혹 모태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 모태신앙은요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 자녀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남편을 따라서 제가 손잡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장벽도 없이 이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또다시 신기하게도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에 시집갔으니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말 또 듣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정말 다른 나라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 성전에서였어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뭐 동굴 속에서 이렇게 울림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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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눈을 뜨고 그 아버지라는 것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시나요? 하고 그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저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 이후로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한 적이 없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제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거든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손잡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런 거를 마치 제 삶의 짐처럼 생각하고요. 여기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진짜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정말 이 캘리포니아 날씨 같은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됐죠.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리고 살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짐을 지고. 그런데 그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 다 아시죠? 하면서 제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놨어요. 아버지, 저 두 손 반짝 듭니다. 제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날 그 멋진 아버지의 딸이 됐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반짝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항복했어요.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두 손을 들게 됐어요. 바로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악당이 이렇게 총을 들이대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항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항복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착한 일하고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항복, 회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 나쁜 말 하고 뭐 길에다 침 뱉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거죠. 하긴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 잘하는 거 누가? 내가. 돈 버는 거 누가? 내가. 뭐 자식이 잘 되는 거 누가? 내가 하면서 배워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든가 말이죠. 자식이 그렇게 내 맘대로 잘 되든가요? 돈이 그렇게 내 맘대로 막 들어오든가요? 세상의 명예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금방 그렇게 주어지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창조되어서 요만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고 나니까 너무나 가벼웠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햇빛 내리쬐는 날이 되는데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오고 시련은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 계실 때 그런 얘기하면 근데 뭐야, 그럼 왜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실 와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고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그 고난을 끌어안고 땅을 치면서 앉아서 엉엉 울었죠. 내가 내 인생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고난이 와도 그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띵동 택배가 왔어요. 이만한 상자에 포장지에 고난 이렇게 써서 택배가 하나 왔어요. 아하, 이거 나 뭔지 알아. 이 내용물이 뭔지 알아. 그래서 빨리 포장지를 뜯죠.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셨던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이라는 선물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과 지금과 다른 것이지 고난이 오고 안 오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제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 남편이 옛날에는 뉴스를 같이 하는 그 앵커였었는데 결혼할 95년에 보니까요, 한쪽 발을 정치에다가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셨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철이 났을 때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주준희 박사님이 서울에서 잠깐 오셔서 같이 와주셨는데 같이 정치도 해보시고 그러셔서 힘든 거 잘 아시죠? 네. 근데 왜 그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그냥 4년에 한 번씩 딱딱 시간표를 짜가지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때제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포장지 뜯듯이 더 많이 말씀 보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신앙이 한 계단씩 이렇게 오르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의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첫 번째 선거에서는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가 서울의 한 가운데였었는데 상대방이 굉장한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90%는 이번에 당신들은 안 됩니다. 낙선합니다. 이랬어요. 나머지 10%는 누구냐면 친구, 친척, 또 뭐 가족 이런 사람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갔냐. 좀 쉬운 데로 가지.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라고 하신 그분도 당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오죽하면 어떤 시사 잡지에서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론으로 누가 이기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그 기사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 1번에다 놓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해 모두 다 안 된다는 그 선거에서 아주 최고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정말 4년 내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제가 95년에 결혼을 하고 96년에 선거에 나갔고 남편이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지나자마자 아기를 갖게 됐고 그런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그 초상집에 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배에 아기가 있는데 초상집에 가려니까 참 그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냥 아기와 얘기를 했어요. 아가야, 너의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슬픈 일을 당하신 분도 함께 해.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아. 그러고선 같이 갔어요. 배 안에 있는 아기하고 같이 날마다 조상집에 갔어요. 그래도 뭐 잘 태어나서 키가 지금 173이에요. 대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열심히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떨어뜨려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울음이 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기도는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떨어뜨려 주신 그 감사의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다녔으면 아이 돌보는 거 정말 못했을 텐데 그 아이를 돌보게 될 수 있었던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우리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그 몇몇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래 그 사막에 바람이 한번 확 몰아치면 뭐 거기다 길을 낸 건들 남아 있겠습니까? 다 없어지죠. 그것처럼 바람이 불고 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 없어지고 정말 알곡인 친구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거 감사하고 또 이제 배지는 없었지만 열심히 했더니 세 번째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뭐 선거하러 다니거나 뭐 물건을 팔러 다니거나 또 뭐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표 찍어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무릎 꿇으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어라. 그러면 사람 1000명 붙여줄게. 그런데 너의 그 이웃을 만날 때는 네 몸처럼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너의 이웃을 만날 때는 정말 너의 진심 다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걸 첫째와 둘째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해요. 우리 애가 지금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주일에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게요. 지금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요. 이 회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너가 국회의원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회사의 사장을 하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든 그것은 네가 잘나서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야. 통치하시는 분의 대리 통치자로 거기 가서 일하는 건데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서 시작하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덕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참 어려웠지만 또다시 이제 당선이 돼서 17대 국회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또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왜 신은경이 교회에 와서 홀리 스피치를 이야기하는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선거가 다가왔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선거에 나가려면 공천을 줘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공천을 주는데 남편이 현역 의원이었는데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이제 당의 결정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 마누라가요. 그런 게 어딨어 도대체.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찍어서 됐고 안 될 때도 주민들 표가 모자라서 낙선인데 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누가 와서 정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웠었어요. 이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이제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고 저는 또 저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모두 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와서 사람들을 쳐다봐도 이번에 찍어드렸는데 아쉽습니다. 이래도 얼굴 뜨거운 일이고요.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야단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 우리들의 광야 시간이 시작되기 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마음 속에는 가득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게는 무슨 문이 열린 거야? 그럼 거꾸로 만약에 갑자기 나간 선거지만 이 문이 꽉 닫혔는데 만약에 이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면 신은경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서 아쉬워했을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축복이지 않겠어요?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면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가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바빠졌으면 가장 아쉬워했을 것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딸의 얼굴이 하나 떠올랐고요. 그 전에 한번 떨어졌을 때 잠시 정신 차렸다가 다시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얘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엄마 키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너 언제 이렇게 컸냐? 하면서 정말 제 손으로 밥을 해서 아이를 2년 동안 엄마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아쉬워했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직 아니다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마시 처녀 집에 신방 가셨잖아요. 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웃으실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나왔어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하도 심각하게 앉아 계시니까 좀 재미있는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 언니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만두 빚고 빈대떡 붙이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하게 부엌에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좋은 걸 택하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발밑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택하라는 그런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정말 완전히 진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다가 좌절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은 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 아니야. 조금 있다가 지금 이거 해. 내 귀한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초청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뭘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이제 무슨 자랑을 했냐면 그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 있잖아요. 이해실 사모가 쓰신 책. 내가 말이야 그 저자 직강을 들었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우리 성경 공부하자. 5명 여자 모여서 공부하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아냐.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학 공부도 안 했어. 그랬더니 너 그 책 저자 직강 받았자 그랬잖아. 입을 잘 놀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새로 이제 누굴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그룹을 짰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몰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달려있는 CD가 있는데 29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9장을 다 듣고 몇 번씩 듣고 베꼈었어요. 그대로 다 베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 CD를 틀어놓고 공부하기를 6개월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갈 쯤에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사모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사모님 그러세요? 그분 말씀이 이러세요. 그 이사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옛날에 왜 그 만화 영화 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거기에 이제 엄지가 남자인가 여잔가? 주인공이 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노래를 해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게임에 지는 것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난 너를 기쁘게 하려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은혜로우시대요. 그 사모님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만 기쁘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같이 막 정말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 간 것이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요. 이름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축구 경기같이 우리 인생이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목적은 전반의 성적과 상관없이 후반전 경기를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중요한 질문을 2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보내주셨을까? 하필이면 미국 여기에 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하시겠죠. 그때 이제 나의 과거에 했던 일들, 지금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은사, 재정 상태, 가정 형편, 가족 관계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요만한 꽃병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았는데요. 그 전에 뭐 9시 뉴스 하고 외국으로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뭐 이를 다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가지고 여기 꽃병에다 홈을 파면서 그 무늬를 새긴 시간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간인 저의 생각으로서는 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축복,
또 호물을 파실 때는 막 내 살이 패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 고난, 시련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것은 시련과 축복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나 그림만 있으면 또 나중에 시련이 뭐예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또 너무 색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혼만 파면 너무 단조로운 삶이니까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거라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서 오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는 오셨지만 마음 가운데 지금 시련의 강,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홈을 파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걸작품 만드시느라고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이 색색까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시겠구나. 또 그때도 기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나는 무슨 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 후반전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의 사명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는 거죠. Life Mission Statement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나운서 시켜주시고 전국에 계신 분이 알게 해주신 게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구나. 아나운서 일하는 거, 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입만 살았던 것. 그래도 그것을 뭐에다 쓰시려고 준비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제가 공부할게요. 그래서 책도 쓰고요. 또 강연도 하고요. 또 방송에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제 인생 사명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분이 옆에서 뻥이야 그러셨어요. 네가 무슨 강연을 하냐, 네가 무슨 방송에 나가냐, 누가 나오래냐 이러는 거예요. 네, 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책에 보니까 거룩한 뻥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쓴 거기 때문에 거룩한 뻥이잖아요. 다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로 나와야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의 증거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처럼 뭘 하고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기도 가서 뭘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 후반전 인생의 계획을 썼던 거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증 프로에 나오래요. 한 10여 년 만에 마이크 앞에 서보는 것 같아요. 그걸 들으시고 또 CTS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에 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CTS 개편과 함께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을 또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의가 왔어요. 제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하고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4년여 진행을 했습니다. 또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인데 정말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원은 있었으니까 쓰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하기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아서 베껴 쓸게요. 제가 하나님의
대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구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줄을 쳤어요. 말, 혀, 듣기, 말하기 뭐 이런 거 나온 것마다 다 이제 아이고 그렇구나,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막 줄을 치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저는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잔소리하는 마누라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움막 짓고 사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한 분만 하셨지만 지금 마음속에서는 많은 남자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여성들이 잔소리한 적 없어요. 저희는 진짜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만 드렸잖아요. 네, 근데 들으시는 분께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잔소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도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위가 패일 수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진리이므로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하튼 그런 이제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그 책을 계약을 하러 갔을 때요, 제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출판사에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빼요? 괜찮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사인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요 입.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스트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진짜 한 5주인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가 다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2012년에 나왔어요. 지금이 도대체 몇 년이에요? 2018년 가을, 꼭 지금으로부터 몇 년? 4년? 5년? 6년 차 들어오잖아요. 정말 요새 6개월 이상 책 가는 게 없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말 한 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어딜 가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청년들,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꼭 이 홀리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홀리 스피치가 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 좋았죠? 그 할렐루야 하실 때. 이 말에 관한 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 신은경 책 잘 읽는다, 또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하는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오늘날에 제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중학생, 여학생이 음식 먹는데 어려움 겪는 학생들이,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 토해내고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 신경정신학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와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봤더니 어머니가요, 아빠랑 싸울 때마다 얘가 듣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너만 아니면 너희 아버지하고 벌써 옛날에 안 살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한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만나서 좋아서 처음에 결혼하지만 그렇게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한 3년 간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시구나.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사세요.
책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 이후에는 이제 뭐 자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남의 이목 때문에 또 친구처럼 정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래도 이제 싸우다 보면 무슨 말은 못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아이는 한참 예민한 사춘기 소녀였던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이구나. 나는 이 집안의 축복의 아이가 아니로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음식을 막 먹고 또 그걸 또 다 토해놓고 이런 그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란 것이 정말 죽고 사는 것이라고 왜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유태의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네 입안에 있을 때는 네가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요. 나쁜 말도 이렇게 나오려다가 이렇게 스탑하면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면 그 말이 네 인생을 30년을 가지고 쥐고 흔든다. 이 말이 너를 컨트롤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이란 것 한 번 잘못 뱉어놓으면 너무나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참 400년 이상 하다가 모세 선생님 따라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서 와 바다가 갈라지고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을 합니다.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세상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나왔으니까 모세시여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난, 비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 왜 끌고 나왔는데 하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불같이 화를 내시면 이제 모세 선생님이 날마다 이렇게 엎드려 계신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엎드려 계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속색이면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봐주셔서 넘어가고 또 한 번 봐주셔서 넘어가고 몇 번 가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그대로 행하게 하겠다. 너희들 미쳐서 죽겠다 그랬지? 그럼 너희는 여기서 죽어.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다 그랬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시면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해줄게.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1세대 다 없앨 때까지 40년 여기 있다가 2세대 나오면 그 믿음의 두 아저씨하고 너희 둘만 들어가. 모세 너도 여기서 끝이야. 너무나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 중에서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막 있으면 야, 너 빨리 그 게임 집어치우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시험이잖아. 너 같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아유 진짜 뭐 손바닥에 뭐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을까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게 말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대로 공부를 해요 라고 하셔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으니까 그럼 너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십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네. 저 2주 전에 여러분들 다 예습하셨잖아요. 저는 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저 미리 그냥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한번 복습하면
또 새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 배우신 거지만 그 경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나운서 처음 돼가지고 이제 이제 말하는 것 좀 배우겠구나 그래가지고 신이 났어요. 몇백 대 1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처음 가르쳐 주시는 첫날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입을 닫아 귀를 열어 이렇게. 근데 그거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도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뭘로 듣죠? 어려우세요? 귀로 듣죠? 네, 맞았습니다. 또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로 듣는 거는 여기쯤 있다 생각하면 마음으로 듣는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또 중요한 스킬들이 있어요. 그것은 눈빛으로, 얼굴로, 몸 전체로 듣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웃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 좋은 말씀하실 때 막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뭐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고요. 딴 거 메모하시더라도 이렇게 적으시면 내 이야기가 중요해서 적으시나 보다. 그런 또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오시면 그냥 눈을 감고 명상하시지 마시고요. 메모하시면서 어떤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여기다가요. 웃음 끄덕끄덕 아멘 이렇게 주보에 매일 써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접어서 세모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점잖게 계시다가 아멘 하시고 또 끄덕끄덕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면 됩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여러분 공부하셨던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은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덕이 되는 말, 경건한 말, 이런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쉽죠? 네. 이거 아직 여기 안 왔어요? 그 한국에 유명한 셰프 백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충청도신가 그래갖고 실컷 요리 가르쳐 주시고, 쉽죠?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흉내 내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도 못하고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줌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이렇게,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나오는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불평, 불만.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것들. 또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고 싶다. 별게 다 처음엔 고기만 그러더니 별것이 다 먹고 싶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비난, 비판. 모세 선생님께 비난, 비판을 막 합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지도자이고 인도자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리더인데 그 사람에게 비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게 하려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그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 바르고 250명도 이렇게 탁 땅이 꺼져가지고 없어지고 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리더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평, 불만, 비난, 비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12명 그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10명은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 커다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 많은 메뚜기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설마. 왜, 그리고 이제 자기 비하도 싫어하시는데요. 그거야말로 자기 비하인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어쩌자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한 두 아저씨,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저씨만 그 믿음대로 우리는 갑니다.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한 그 두 사람과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더러운 말들이라는 거죠. 요즘 왜 그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흙수저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이건 말하자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거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기 부모를 좀 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놀라움과 그 중요함은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차이가 없어요. 재벌집 아이라고 많이 기쁘고 또 어려운 집 아이라고 덜 기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로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모두 다 금수저입니다. 살다가 흙을 좀 묻힐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건. 그래서 그 청소년들한테 가면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슨 수저 같아요? 하고 물어봐요.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또 미리 짐작하고 흙수저 막 나옵니다. 나는 흙 묻은 금수저예요. 그래요. 나는 원래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흙이 좀 묻었어요. 괜찮아요. 닦아보면 언제나 나는 금수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흙수저라는 거 입에 안 올리깁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몇 가지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이제 저 정도 나이 되기 시작하면 뭐 별게 다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살려주셨잖아요. 일어나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감사. 내 힘으로 음식 넘기는 것도 감사. 아름다운 자연 보는 것 감사. 이렇게 다 감사.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 아까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 그것처럼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또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데 불합격해도 일단 감사하고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저는 KBS에 81년에 8기 아나운서가 됐지만 그 후에, 아니 그 전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어요. M본부에서도 저를 떨어뜨리고요. 또 T 그런 방송국에 갔는데 그때는 방송 통폐합이 있는 바람에 중간까지 가다가 그만 모든 게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들어가려고 막 했는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이 되는 바람에 또 신입사원을 안 뽑는데요. 또 학교 선생님 시험 봤는데 공부도 없이 봐가지고 그것도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나를 이제 안 받아줬다, 나를 거절했다, 나를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갈 자리는 KBS라는 데가 있었는데 81년 5월 달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상한 데다가 다 자꾸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M본부에서 참 땅을 쳤다는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고를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이런 얘기 해줘요. 지금 뭐 10번, 100번 뭐 이거 어플라이 해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회사가 얼마나 나중에 아쉬워할 것이냐. 너같이 훌륭한 인재를 못 알아보니 절대로 거절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의 성공률이 있는 사람이라면 10번 하고 9번의 좌절을 힘들어할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의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100번 트라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90개는 안 되지만 10개 팔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좀 궤변 같지만 사실이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 끝으로 한 가지는 미리 감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 오렌지힐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작은 교회인지 얼마나 먼 데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지역에 있고 이런 것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늘도 이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울 것을 미리 감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분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안 계세요. 아까 11시 예배 때 한 분도 안 가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미리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 칭찬은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시고요. 별로 잘한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옆에 계신 분께 훌륭해요 하고 칭찬을 합니다. 훌륭해요. 네.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훌륭하시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뭐 똑같은 반찬 매일 이렇게 놓으면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이걸 또 했냐? 그래도 김 없냐?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스팸 하나 구워줘 이러시는 분 계시고, 스팸은 거기 김치찌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 당신 찌개가 최고야 하고선 김은 그냥 직접 갖다 드십시오.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요, 훌륭해요 하고 칭찬해도요. 제가 이름 붙였는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칭찬 요 또한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 가운데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잔소리 길게 하시지 말고 그거를 오늘부터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 과학자가 됐다, 박사가 하고 싶다 이러면 너는 물리 성적은 얼만데 박사를 하겠다는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뭐 최 박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기도 뭐 화학, 물리 다 수학 이거 50점밖에 안 받으면서 박사 하려면 어렵다는 것 스스로 깨달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아빠 나도 목사님 될 거예요. 이런 10살짜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걔가 학교 갔다 왔는데 동생이 자기 장난감 다 분해해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면 이거 내 건데 하면서 뺏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부르시는 거죠. 이 목사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동생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근데 우리가 이제 장난처럼 또 우스개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부르기만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좋은 책 있으면 보게 하고 또 좋은 멘토가 오시면 그분도 소개하고 좋은 강연 있으면 듣게 하고 또 날마다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날이 올 때까지 부모님들이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에서 그 미리 불러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가족 간에 또 오랫동안 일한 사람끼리 힘들 때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30년인데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까? 남편분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잔소리가 되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세요. 예수님께 말하자면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네. 뭐 어쨌거나 여하튼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찬양은 정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래서 훌륭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라는 거죠. 이유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똑같아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아이가 아빠 하고 끌어안고 뺨에다 입을 맞추면서 아빠 오늘도 힘드셨죠? 이러고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그래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자전거 사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훌륭하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자전거 사주나요? 안 사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뭐 1등하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너 이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조그만 인간인데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 찬양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목사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보면 모세 선생님께서 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카드에다 그걸 그대로 쓰시고요. 거기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사흘 출장 가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축복 기도를 해주신대요. 책에 나와 있어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남편과 둘이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가 아이를 돌보지 못했지만 집에 가면 자고 있는 아이한테라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이 어른도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삶이 고단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지쳐서. 그래서 아이더러 엄마 기도 좀 해줄래? 이랬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른 엄마가요 목이 메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힘든 내가 아이의 기도를 듣고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신다는데 내가 뭘 더 고민을 하겠어, 걱정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참 힘들게 자랍니다. 대한민국 아이들도요, 공부는 제일 길게 하고 공부는 제일 잘해요,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그런데 너 행복하니? 물으면 아니래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은 맨 바닥이에요. 미국에 온 아이들이라고 또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은 많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 와서 말하면 아버지 마음 상하실 텐데, 우리 엄마 마음 찢어질 텐데, 내가 집에 와서 엄마 아이들이 나 놀려,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말 무슨 말 하는지 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오늘날까지 자라준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힘 빌려서 하나님 우리 아이 위해서 지켜주시고 복 주세요, 은혜와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엔 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아직 30밖에 안 됐다. 괜찮습니다. 오늘 작정하시면 오늘 이후의 삶은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우실 수가 있어요. 70이 넘으셨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여러분의 날들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 있지 않으셨죠? 첫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으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라회에서 이제 예배 때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누구보다 많이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사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즘 제가 성경 통독을 새로운 방법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읽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녹음된 거를 들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것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내 입으로 읽고 그걸 소리로 들으면,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소리가 들어가면 머리에 쏙쏙, 뼈에 쏙쏙 말씀이 이제 박히는 거죠. 혹시 그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무슨 카톡 이런 거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그 카톡에다가요, 자기 카톡을 싹 열어서 나와의 대화, 여기 플러스 있는 데를 딱 누르면 음성 메시지 녹음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딱 하면 이제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5분 동안 녹음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이제 5분 하고 또 읽고 하면 되고, 저는 하루에 5개 챕터씩 이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좀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어떤 때는 막 하다가 이렇게도 하고 막 또 틀려서 다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꼭 좋은 녹음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이걸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 검색창에 성경 읽는 신권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녹음했던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오늘 80 몇 번까지 이제 나갔어요. 주일은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6일 동안 5챕터씩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약을 하고 다 끝나서 지금 구약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성경 읽는 신권사를 보다 보면 기도하는 신권사도 있어요. 제가 지난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하루에 2분씩 기도를 해서 녹화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얼굴은 안 나오고. 그럼 그거를 그냥 그거 들으시면서 각각 분의 자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또 하시는데 이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또 이제 눈이 너무 어두워서 글씨 읽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 자녀분들이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르신들께 듣게 해드리는 것도 그냥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좀 그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30분을 녹음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 안에서 문 닫고 막 이렇게 녹음할 때도 있었고요. 밤중에 가서 막 녹음할 때도 있었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녹음하다가 무의식결에 또 기침하면 또 그냥 막 다시 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긴 하지만 저와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녹음을 합니다. 혹시 셀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언부언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앞으로의 일에 축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